왜 우리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과거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바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인간의 상대적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실현된 삶의 자리에서만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참 행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의 영적 가치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을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정의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정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함께 있을 때 그 의미를 발휘하게 됩니다. 정의 없는 사랑도 거짓된 사랑이고 사랑이 없는 정의도 거짓된 정의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기독교 경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존재의 속성에 기인합니다. 요한 기자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신학적 선언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조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무엇인가를 존재하게 하는 매우 독특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로부터 모든 것의 있음을 가능케 하는 절대유의 공간을 창출하는 신적 행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무로부터의 창조,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리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무, 니힐이란 무엇인가요? 무란 한마디로 비존재, non-being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무, 즉 비존재의 공간이 가능하였을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존재인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의 공간이 가능하였을까요? 몰트만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랑의 공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존재됨의 속성을 포기하는 의지적 결단이 없었다면 무한 공간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로부터의 창조, 크리아티오 엑스 리버라테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의 속성까지 포기하시면서까지 창조를 위한 비존재의 공간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존재됨의 속성을 내려놓기까지 창조를 위한 의지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기 표현의 결과인 것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의 창조, 크리아티오 엑스 아모레 데이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결국 절대적 죽음의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는 비존재의 무한 공간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그 공간으로부터 세계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천지 창조의 신학적 의미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을까요? 영원하시고 불멸적인 존재에 있어서 어떻게 죽음이란 비존재의 공간이 가능하였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무로부터의 창조의 가능성에 관한 질문과 개를 같이 합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존재됨의 속성의 자리를 포기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한 자기 비움의 사건이고 자기 내려놓음의 행위이며 자기 포기의 선언인 것입니다. 왜 이런 결단을 내려야만 했을까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인류와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궁극적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용인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연약한 자였고 죄인의 모습이었고 원수된 자의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존재됨의 속성을 포기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사건이며 십자가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속성을 포기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의 십자가가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기보다는 자기를 강화하고자 몸부림칩니다. 스스로 낮아지기보다는 더 높은 곳으로 오르고자 몸부림칩니다. 자기를 비우고자 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채우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탑은 높아만 가는데 공허와 혼돈과 불행의 먹구름은 온 사회를 더욱 짙게 뒤덮고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까닭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숭고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행복은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하늘의 선물입니다.